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며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안에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또 받은 상처들을 서로 아물게 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 있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 있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이 아니면 때론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모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리오니,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생각, 그 마음을 우리 부모님께 다시 한번 표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정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바른 가정, 귀한 가정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전쟁이 전 세계에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전쟁을 붙잡아 주셔서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무고한 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더하여져서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순서의 봉사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귀한 능력이 함께 더하여짐으로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않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신 분들을 좀 고마운 마음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하고 선물은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과자는 왕선진, 엄정현 부부, 정재수 이영녀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과일은 주일학교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선물을 준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6월 새로운 목장 예배를 위해 오늘부터 4주간 5월 10일, 17일, 24일, 31일 목장 예배를 쉬며 정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우리 교회 성경을 기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성경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며 바꾸실 분들은 다음 주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에 양화진 애국인 선교사 미원으로 야외 활동을 갑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 뒤편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 연합청년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어울림 예배 후에 문학을 읽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도 정교인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5월 18일 월요일부터 5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 차량은 매일 7시 40분 대방마트 앞에서 출발합니다. 이종탁 장로님과 이현숙 권사님의 둘째 딸 이주원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축하를 바랍니다. 5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는 아펠가문 공덕 라로브 홀입니다. 우리 교회의 학생회 사역자를 모시려 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네, 방금 들으셨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선물을 느끼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만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공동체가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가정을 이루려 할 때 그 가정이 선물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찬양을 들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사진을 찍고 오늘 사진을 받으신 분들 그 사진 안에 제가 썼던 멘트와 같은 제목인데, 왜 제가 이 제목을 선택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하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또는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켜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거를 시켜라 그러면은 그 가능성을 굉장히 넓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거 뭔지 아시는 분? 부모를 공경하라 혹은요? 네? 책을, 감사, 네. 심부름, 봉사. 지금 여기서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 안천양 선생님이에요. 뭐냐면요, 집안일을 시켜라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업을 열심히 해라, 아니면은 뭐 우리가 지금 교회니까 감사와 사랑을 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하버드의 연구 결과에서는 자녀들의 성공을 이끄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를 집안일을 시켜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안일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청소 혹은 빨래 같은 반복적인 일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책임감과 상황을 읽는 능력 그리고 주도성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쓰레기를 보면 이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행동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이 집안일을 하는 시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또 시키지 않아도 어지러진 곳을 정리할 수 있는 이 주도성도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집안일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75년 동안 연구를 한 연구 결과인데, 이것을 이 집안일을 시키고 시키지 않았냐에 따라서 주도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주도성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난 어른들은 나중에 내가 남이 시킬 때는 잘 하다가 누가 뭔가 시키지 않는 순간, 내가 이제 주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순간이 오면 뭘 하게 되냐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뭘 해야 하지? 하고 멈춰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에 좀 전해드리면서,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집안일 시키라고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자녀들이 좀 앉아 있는데 자녀들한테 막 목사님이 이제 집안일 시키라고 했으니까 들었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에베소서 말씀에 그 말씀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네,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설득하며 시키시면 자녀들도 좋아하게 할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드린 것은 제가 지금 드렸던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비슷할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10계명 중 몇 번째 계명입니까? 5계명, 5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인데 10계명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고요. 5부터 10계명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도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으로서 효를 행하라 정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 자녀의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랑과 보호, 권위를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냐면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으로서 태어났을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을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에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다리의 역할이 가능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시킨다는 겁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짓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반대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에 이 말씀을 하나님과 사야상 그 중간에 가장 첫 번째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단순하게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은 내가 잘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은 이 말씀 이제 후반절을 보시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은 아니지만 고지곳대로 글자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 효를 하면 내가 잘 살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거에 그렇게 단순하게 흐르는 해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어요. 당시에 이 십계명의 시대는 당연히 유목민이었고 돌아다니면서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공동체는 어디였을까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동체,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실패하면 지파가 망하고요, 지파가 실패하면 전체 족속이 망하고 자기네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성경에도 여러 번 드러납니다. 개인이 잘못한 거를 결국 누구한테까지 죄를 물려요? 가족에게까지 죄를 물려요. 왜냐하면 같은 실패가 또 한 번 반복되면 지파가 멸하고 족속이 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가족을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교육을 굉장히 잘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이번 주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일명 쉐마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당신들이 느낀, 부모 세대가 느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는 교육을 통하여서 그 자녀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이스라엘 문화권으로 보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그 민족에게 잘하는 거고 족속에게 잘하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뭘 이룬다고요? 그 족속이 잘 되는 것, 즉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 적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여건을 얻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오늘 신명기의 이 쉐마와 오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 가정을 지켜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고 했으니까가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귀한 보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걸 통하여서 무슨 가정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가정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해야겠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저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학생의 아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1년 KBS 다큐를 좀 보게 됐는데 제목이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학생들을 데리고 감사의 훈련을 시켰을 때 뇌파를 측정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뇌파를 측정했을 때 부정적인 뇌파로 분류되는 뇌의 피로도와 의심이 감사를 자꾸 말하니까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요소인 자기조절과 심신균형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를 말했더니요? 감사를 말했더니. 근데 이 감사를 말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사를 단순히 그냥 말하라가 아니라 찾아서 말하라고 시켰다고 해요. 이 찾아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 제가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이 얘기를 넣을까 봐 약간 좀 부끄러운데, 제게 여자친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 여자친구가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니까 제가 뭐에 관심이 생겼냐면 꽃에 관심이 생겼어요. 원래는 꽃을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듯이 바라봤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게 꽃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길을 지나다닐 때 꽃을 찾게 되더라고요. 길을 지나가면서 꽃을 보게 되고,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뭘 하냐면 사진을 찍어요. 이게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을 때 보통 꽃이 어디 달려 있어요? 나무에 없고 보통 이렇게 땅에 있잖아요. 한참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찍고 그 사진을 어떻게 하냐? 여자친구가 힘들어할 때 보냅니다. 그러면은 힘을 내라고. 굉장히 부끄러운데. 어쨌든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드린 이유가 뭐냐면, 원래 관심이 없었던 분야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관심 있는 분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찾는 과정이, 이게 중요함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찾으려면요,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뭔가를 찾는 게 감사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부모님을 관찰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모습에 대해 뭘 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아닌 상대의 관점,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야지만 뭐가 진짜로 나타나요? 감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아무리 뭘 받아도 감사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이걸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타인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이걸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걸 받는 게 나한테는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가 됐을 때 타인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감사를 자꾸 표현하고 감사를 말하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도 너무나 좋아지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관찰할 줄 아는 시선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감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감사를 누구에게서 찾았으면 좋겠냐면 부모님과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감사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그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가서 감사를 표현을 해봐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 안에서 감사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치 그전엔 못 봤지만 지금 다시 마치 없었던 것이 뿅 하고 생긴 것처럼. 그런 감사를 여러분들이 찾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더 마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일학교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감사할 대상을 향해서 그런 감사를 또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합니다입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이건 말로 꺼내기도 좀 쉽지 않은 말이긴 한데 우리는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그 강권사님과 백권사님을 제가 아침에 많이 만나 뵙니다. 근데 제가 그 거의 두 분만 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처음엔 저도 어색했어요. 막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손가락 이렇게 하실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안 하시면 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은 웃으시면서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자꾸 전하면 그 공간 자체가 뭐로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니까요? 사랑이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라고 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이미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뭘 해야 돼요? 표현과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SNS에서 글 하나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 엄마랑 술을 마시다가 본인이 감성이 충만해져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다음 생에는 꼭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엄마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엄마가 이제 이 딸을 보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딸을 보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다음 생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고 해요. 그때 달린 댓글이 이거였어요. 솔직히 다음 생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서 막 던진 감도 없잖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라고 하는 댓글까지 달려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겠다라고 말하거나 제가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도 제일 많이 보는 장면이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을 꼭 잡으면서 엄마 내가 아직 잘하지도 못했는데 엄마 내가 아직 아버지 내가 아직 효도도 못했는데 혹은 기독교적인 영화면 뭐가 나와요?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잘할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본질을 우리가 함께 나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실 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지 않는다면 꼭 가르쳐야 될 게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꼭 준비하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364일은 부모님을 위한 날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딱 하루만 부모님을 위한 날이라고 불러요. 그게 어버이날이에요. 근데 그 어버이날에 내가 수고로이 뭔가를 하지 않는 자녀 안 됩니다. 카네이션을 준비해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그것을 식탁이나 아니면은 부모님의 침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포함됩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성도님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 뜨겁게 무슨 카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카네이션을 드릴 때 부모님의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느끼실 겁니다. 또 집이 멀다고 1년에 한두 번 찾아뵙는 게 아니라 최소 내가 부모님을 언제까지는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찾아뵙고 만약 찾아뵙는 게 좀 어렵다면 연락이라도 자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수없이 쓰는 것도 좋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사용할 줄 알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때로 그것을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자라서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건 생색까지는 아니시지만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걸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는 가수 장사익 씨인데 제가
그 장사익 씨가 서울 근간에서 이제 콘서트를 열면 저희 부모님을 꼭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사익 씨를 좋아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장사익 씨가 돌아가시듯 할 때 돌아가시기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저희 어머니는 꽃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꽃 박람회나 이런 데를 같이 가야겠구나. 우리 목사님은 저를 좋아하시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랑 비슷하게 음식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면은 저기 그 성대시장 골목에 이렇게 시장 치킨이 있어요. 소프트 치킨이라는 시장 치킨이 있는데 거기를 항상 뭘 사갖고 오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먼저 합니다. 드실래요 하면은 안 드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드신다고. 그게 또 당을 안 높이게 하신다는 나름의 미신도 갖고 계셔가지고 꼭 먹으시면 괜찮으시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꼭 사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그것을 해드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든지 누구든지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신 분께 그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표현과 실천이 동반되어야지만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라는 것, 그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누가 안 하면 자녀들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안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까지가 누구 거예요?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못하면 7절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해봤자 자녀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할 때 우리의 자녀 세대가 누구를 공경할 줄 알게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세대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본문,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그 일들을 해나가자. 우리가 자녀의 교육을 잘 하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이제 설교의 마무리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잘하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달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랑을 받으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영상 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영상 맨 마지막에 다른 영상 유튜브에서 본 영상 하나를 껴놨어요. 뭐냐면요,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너무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집에 들어오십니다. 아들이 힘든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아버지 앞에서 막 춤을 춰요.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냥 아들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대꾸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가방만 내려놓고 계속 쭉 쳐줘요. 근데 아들은 계속 춤을 춰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반응이 없자 돌아서서 울적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잡고 이번엔 누가 춤을 춰요? 아버지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같이 춤을 춰요. 그리고 둘이 꽉 껴안는 것으로 영상이 마쳐요. 그걸 보고 저희는 그 금요 예배를 항상 8시에 1층에서 같이 드리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부모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막 춤을 췄어요. 왜 췄게요? 부모님 춤추시라. 춤을 막 췄어요. 그랬더니 부모님 어떻게 했을까요? 춤을 췄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죠. 춤을 추셨어요. 이게 리액션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름의 플랜을 짠 거였는데 리액션 잘 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때 리액션을 잘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하게 부모님도 받지 마세요. 자녀들이 뭔가를 줬을 때 내가 준 게 훨씬 많은 것 알거든요. 그래도 손을 꽉 잡아주면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꽉 끌어안아주면서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가 참 다 컸구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자녀의 마음에 다시 뭐가 생겨요? 감사와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이번에 주일학교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려가실 때 카네이션으로 꾸며진 과일을 준비했어요. 그 과일을 내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거기서 나누겠죠. 리액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나눠줬을 때 단순히 나 이거 그냥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줬어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마음에 사랑이 자라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로 성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를 통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부모 세대가 그것도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성장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어머니의 마음, 우리 부모님의 은혜라고 있는 그 노래를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부모님에 대한 노래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개사를 해서 어머니를 우리 부모님으로 어버이로 바꿔가지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를 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을 우리 어버이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것은 기도를 끝나고 나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유생 목사가 내일부터 들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아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수를 마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네, 제가 아까 말씀 시간에 한번 하나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얘기가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스승의 주일입니다. 요새 교권이 무너지고 있고 아이들이 스승을 존경할 줄 모르고 잘못된 방향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가르친 스승을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목회자로서 뭔가를 받는 것들을 되게 부담스럽게 좀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그 전까지는 말씀을 많이 안 드렸거든요, 앞에서는. 근데 제가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챙겨야 하실 분들을 우리가 너무 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목장 강사님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으로서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고 또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며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 강사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마음의 성의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성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고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 스승의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안유샘 목사의 건강과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안유샘 목사의 건강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과 은혜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를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역사를 간절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혈증 앓던 여인조차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 목사의 아버지 하나님 몸에 있는 악의 근원들 아버지 하나님 병마의 근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신실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원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순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순서가 이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시간 함께 동료를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하게 가장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버지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오니 주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장 합ገብ진 것으로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목사의 건강과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또 영적 건강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가정을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담배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이끌어 주심으로 아버지 그 가정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감사하며 사랑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